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생애 최고 전성기 만들자는 시리즈죠. 2024년을 우리 생애 믿음의 최고의 전성기를 만들자. 오늘 네 번째 부분 기도입니다. 기도고 오늘 2024년 믿음 최고 전성기로 만들자 네 번째 기도입니다. 오늘 주 포인트는 뭘까요? 기도. 예, 기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뭔가 아시죠? 근데 다 아시는데 또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것이 또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여러분들 수지 맞았어요.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두 번에 걸쳐서 기도를 총 요약 정리해서 핵심되는 부분만 딱 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이번 다음에 설교 때만 여러분 잘 듣고 메모하고 집에 가서 반복해서 하면 여러분들 정말 축복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대하시고 들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급적이면 길을 쫑긋하게 하고 오늘 내 생에 변화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으면 그런 귀한 시간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기도인데 오늘 주제 오늘 네 번째 그 말씀은 뭐냐면 오늘 생애 최고 전성기든 기도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를 제대로 하면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모든 것이 좋게 바뀐다. 할렐루야. 여기서 오늘 키워드가 뭘까요? 기도인데 다음 말이 뭡니까? 따라 한번 크게 해볼까요? 제대로. 기도를 제대로 하면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여러분의 모든 것이 좋게 바뀌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 기도를 제대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점검을 해볼게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놓쳤구나. 이거는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그걸 점검해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센터장이 말해준 이 법칙대로만 하면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가 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18절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보면 이겁니다. 오늘 주제는 한번 여러분 크게 한번 해 주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자. 예. 쉬지 말고 기도하자. 이 쉬지 말고 기도하자는 것이 끝에 보면 누구의 뜻입니까? 하수동 센터장이 여러분한테 도전을 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틀에 걸쳐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 정말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비춰주십시오. 2024년 믿음 최고 전성기를 만드는 네 가지 핵심 전략이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결국은 우리가 올해 믿음 생활을 생애 최고로 잘하려면 키워드는 화두는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 2단계는 뭐냐? 성령 충만 받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배웠고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뭐에 대해서 봅니까? 기도에 대해서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으면 열매를 맺고 그리고 마지막 완벽한 믿음 구현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2단계인 마지막 부분 기도에 대해서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화면 비춰주십시오. 오늘 기도의
세 가지 주제를 이틀에 걸쳐서 하는데 세 가지 주제가 뭐냐? 잘 보십시오. 첫 번째 주제는 한번 다 같이 해줄까요? 기도의 위력을 알자. 크게 한번 해주십시오. 기도의 위력을 알자. 기도에는 위력이 있다는 겁니다. 아주 놀라운 오늘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기도가 무서운 힘이 있는가 그 기도 위력을 알고요. 두 번째는 오늘 오타가 났는데 두 번째는 뭐냐? 올바르게 기도하자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두 번째, 올바르게 기도하자. 올바르게 기도하자. 오늘 기도는 셋째, 첫째로 다 놓았는데 셋째는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자. 자, 저 한번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놀라운 사실을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데 요 세 가지만 알면 돼요. 기도할 때. 첫 번째는 뭐냐? 기도의 위력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가 뭐냐? 기도를 해도 올바르게 기도해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올바르게 기도를 않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못 받거든요. 세 번째가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자, 그러면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면 여러분들 삶에 좋은 변화가 일어나서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기도의 세 가지는 첫째가 기도의 위력을 알고 올바르게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 여러분 삶에 변화가 반드시 옵니다. 할렐루야. 그 변화 중에 하나가 오늘 2024년도에 여러분 믿음의 최고의 전성기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예배와 말씀인데 이걸 뭘로 통해서 최고 전성기를 이룰 수 있냐면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도 잘 읽었지만 기도를 안 하면 전성기를 못 보내요. 그러니까 마지막 최종의 통도는 뭐다? 기도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화면 비춰 주십시오. 오늘 세 가지 주제가 있었고 오늘 여러분한테 이번 설교, 다음 주 설교까지 기도의 7가지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노트나 종이에 꼭 이걸 적고 기도할 때마다 이 7가지 법칙에 의해서 기도를 하시면 여러분한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 반드시 7가지 법칙하고 아까 이 3가지 주제를 써서 총 10가지를 기도할 때마다 읽어보고 이 방식대로만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흘러 넘치니까 오늘은 반드시 종이에다가 이 7가지 법칙, 3가지 주제, 기도의 위력을 알자, 그 다음 올바르게 기도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그게 3가지고 오늘 기도 7가지 법칙을 합니다. 1법칙이 뭐냐? 첫째, 기도의 법칙, 1법칙, 기도하면 다 얻는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다 얻는다. 기도 법칙 2, 기도 안 하면 못 얻는다. 네. 못 얻는다. 기도 3법칙,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 주시는 응답은 이 3가지 방법으로 여러분한테 응답을 해요. 오늘 기도 법칙 4번째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반드시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 그걸 기도 법칙 4번째에 말씀드리고 5번째도 경계를 해야 되는데 뭘 경계해야 되냐? 이 죄를 경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6번째 기도의 법칙은 자신이 해야 될 부분이 뭐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끝으로 7번째 기도의 7법칙은 뭐냐?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 이 7가지 법칙 중에 오늘은 기도 법칙 3번까지 할 겁니다. 3번까지 할 거니까 꼭 명심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 한번 보십시오. 한번 따라 합시다, 여러분. 알아야 산다. 조금만 더 크게 해주십시오. 알아야 산다. 아는 것이 힘이다. 하나님을 알면 내 믿음 생활을 성공할 수 있다. 기도 비결을 알고 기도의 법칙을 알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오늘 주제는 뭐냐? 기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단계 제가 한번 보세요. 이렇게 흩어진 지식을 오늘 제가 딱 정리해서 여러분 차근차근하게 해드릴 테니까 요 방법대로만 기도하실 때 정신없다고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요 방법대로만 딱 하면 여러분한테 정말 큰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자, 화면 보여주십시오. 오늘 2단계의 성령 충만의 기도의 위력은 이렇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기도 필승론입니다. 예. 우리가 믿음의 저 비춰줘도 돼요. 믿음의 핵심은 뭐냐면 한번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거 조금 포괄적인 건데 믿음의 핵심은 뭐냐? 성령 충만한 비결하고 똑같아요. 첫째 뭘까요? 예배다. 예배를 잘 드리고, 두 번째 말씀, 하나의 말씀, 세 번째 기도. 이 세 가지가 사실 믿음의 핵심이고, 믿음의 핵심은 곧 따릅시다. 성령 충만한 비결이다. 예. 자, 그러면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우리 믿음 생활의 초핵심이다. 그럼 이 세 개가 어떤 관계가 되는가? 여러분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예. 자, 결국은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뭐요? 예배. 두 번째 하나의 말씀. 세 번째 기도인데 오늘은 무슨 부분을 할까요? 지금 하는가요? 기도에 대해서 하잖아요. 기도는 예배와 말씀을 완성시키는 것이 기도다. 예,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예배를 완성시키고 말씀을 완성시키는 것은 기도다. 뒤집어 놓고 기도를 안 하면 예배가 반쪽으로 완성하고 말씀도 반쪽으로 완성한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말씀을 잘 읽어도 이걸 마지막 완성시키는 뭐를 통해서 완성시킨다?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배는, 자, 보세요. 지난주에는 우리 핵심이 뭐랬습니까? 말씀이랬죠. 자, 예배는 뭘로 드립니까? 예배는 우리 아는 지식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하나의 말씀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드리면서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 방법대로 응답을 해줍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해하세요. 예배는 우리 아는 지식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드리고 그 드리는 것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로 아뢰면 그걸 듣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응답을 해준다. 그쵸? 자, 기도는 도구다. 그러면 그 기도의 도구의 핵심이 뭐냐? 하나의 말씀입니다. 그쵸? 그걸 하나의 말씀을 하면 하나님이 그걸 응답해 준다. 그럼 여기서 제가 조금만 더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입장에 서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기도의 응답을 해줄 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잘해줄까요? 아니면 우리 지식으로 하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을 잘해줄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중요하게 한 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중요하다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이 결국 중심이거든요. 이 중심을 하나님한테 응답시킬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길밖에 없어요. 그게 뭐다? 기도밖에 없어요. 오늘 대원칙을 얘기할게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이 능력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는 것은 기도의 원칙과 법칙을 몰라서 내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으니까 되는 것이 그거요. 제가 오늘 마지막 부분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검증된 사람, 기도가 제일 많이 응답을 받았던 검증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1900년도의 사람 조지 뮬러라는 목사가 자기가 해보니까 총 55만 번을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또 안 놀래네요? 그러면 제가 놀랍니다. 여러분 5만 번 응답 받아봤어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는 5만 번 응답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확신을 가십시오. 조지 뮬러는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를 하면 5만 번 이상도 응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죠?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정확하게 기도하면
100% 응답을 받습니다. 확신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하고 예배는요. 제를 비춰주십시오. 예배는 기도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로 하나님 말씀을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문이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할게요. 기도는 여기 세 가지가 나와요. 말씀, 예배, 기도. 하나님 말씀을 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문이고 유일한 방법이 기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하시겠어요? 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방법이고 문은 뭐밖에 없다? 기도다. 그러면 기도를 안 하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주제는 오늘 이 설교가 끝나면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예수전도센터 나가면서 이런 마음이 생겨야 돼요. 아, 정말 기도가 중요했구나. 내가 정말 기도를 안 했구나.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면 오늘 여러분 설교를 잘 들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은혜는 기도 없이는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하나님 은혜는 여러분이 기도 없이는 절대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할렐루야. 근데 그 기도도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오는 그 방법대로만 하면 여러분 삶이 변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기도 생활은 믿음 생활의 예배, 말씀 중에 기도는 초핵심 중에 핵심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 필승론은 결론은 이겁니다. 기도 없는 예배 없고 기도 없는 말씀이 없습니다. 결국은 삼위일체처럼 예배와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고 예배와 말씀의 마지막 최종 완성은 뭘로 한다? 기도로 한다. 할렐루야. 자, 화면 비춰주십시오. 자, 존경하는 여러분, 이제 먼저 이거부터 봅시다. 뭐 일반인들은 아예 기도를 안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보통 하루에 10시간, 죄송합니다. 10분도 안 한대요. 5분도 안 한답니다. 왜? 짧은 내 상식으로 하면 5분도 안 해요. 존경하는 여러분, 왜 우리 성도가 기도 안 하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이유를 알면 원인을 알 수 있겠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 세계적인 성도 여러분들, 지금 전국에 소문이 나가 예수전도센터 우리 시니어 성도들은 대단하다 하니까 한 번 더 전국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이래 대단하다. 자, 여기 계신 여러분은 하루에 몇 분 기도합니까? 1시간 합니까? 40분. 40분 합니까? 아유, 대단하다. 네. 40분 대단하네. 보통 5분도 안 하는데, 여러분, 여기, 자, 5분 이상 한다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5분 이상. 손 안 드는 거 보니까 5분 이상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놀래는 거예요. 왜? 5분 이상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놀래는 게 아니고, 이만큼 우리 예수전도센터 시니어는 정직하다는 거예요. 딴 데 가면 5분 이상도 안 하면서 10분, 20분, 30분 손 넣는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시니어 성도 여러분 너무 정직해요. 5분 이상 안 하면 5분 이상 안 한다. 이래 정확하게 손 넣는 건 창피하지만 정직해서 좋습니다. 이제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왜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는지 보시면 알아요. 자,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제일 큰 이유는요, 기도의 위력을 몰라서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5분 이상을 못 해요. 자, 뒤집어 놓을게요.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위대하고 위력이 있고 이게 내 삶이 변화를 시키고 내 자식을 변화를 시키고 내 가문을 변화시킨다면요, 여러분 확신이 오면 오늘 여기 앉으신 여러분들의 눈빛이 달라져요. 눈빛이 반짝반짝해서
고등학교 곧 시험 치는 학생들 눈빛보다 더 반짝반짝해서 본격적으로 기도를 해요. 그러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 기도의 정말 위력도 모르고 중요성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도를 억지로 하면 5분 이상 절대 못합니다. 그 원인은 오늘 정확하게 답이 나와요. 아, 내가 기도의 위력을 모르고 기도의 중요성을 몰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게으름입니다. 기도는 부지런하게 해야 됩니다. 예배도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말씀도 부지런하게, 기도는 더 부지런하게 해야 되는데 게을러서 기도 안 해요. 제가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게을러서 기도 안 한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기도 무지로 인한 교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죠. 자, 보세요. 이 세 번째가 대표적인 게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즉,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합니다. 이해하세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 첫 번째, 기도의 위력을 모르고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고, 두 번째, 되게 게을러요. 세 번째, 기도의 그 핵심을 무지로 인해서 여전히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그 교만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화면 비춰주십시오. 가장 많이 나오는 대원칙이 외우기도 쉬워요. 제가 여러분한테 지난번에 하나님 말씀 제일 좋은 시편 몇 편이라 했습니까? 시편 화재 나면 어디다 전한다? 119. 이렇게 여러분한테 쉽게 가르쳐 주잖아요. 이 마태복음 777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말이 나와요. 네, 가장 유명하니까 여러분 꼭 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구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받게 해주고, 찾는 자에게는 찾게 해주고, 문을 두드린 자에게 문을 열어준다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이걸 믿습니까? 이 말씀을 믿고 미국에 가서 사업에 크게 성공한 우리 재미 동포가, 그 교포가 간증할 때 자기가 미국에 와서 성공했던 이유가 바로 이 마태복음 7장 7절에 근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구하니까 하나님 다 해주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방법이 뭘로 통해서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까요? 기도입니다. 그렇죠? 기도로 구하고, 기도로 찾고, 기도로 두드리니까 받고 찾아내고 열린다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 예수전도센터는 좀 더 똑똑하니까 조금만 더 깊이 얘기할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하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라는 이 구하는 것이 뭘 구하는 걸까요? 조금만 깊게 해줄게요. 이건 꼭 외우십시오. 구하는 것은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성령 충만을 얻게 됩니다. 구하는 것은. 두 번째, 그러면 찾는 뭘 찾는다 했잖아요? 찾는 것을 찾는 데인데 뭘 찾는다까요, 예수님이? 영혼을 찾는 사람한테는 영혼을 찾게 해준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게 해달라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찾게 해준다는 거예요. 찾는다는 것은 뭘 찾는다? 영혼을 찾게 기도를 해달. 마지막 세 번째, 두드리면 열린다. 뭘 두드리라는 거예요? 식당 문을 두드립니까? 문을 두드린다. 무슨 문일까요? 기도문. 역시 똑똑할 줄 알았는데 아직 아닙니다. 뭐냐? 따라합시다. 천국문. 천국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뭘 열어준다? 천국문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중요해서 한 번 더 할게요. 구하는 것은 뭘 구해라? 성령 충만을 구하고, 찾으라 뭘 찾으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라. 세 번째, 두드리라 뭘 두드리라? 천국문을 두드린 자에게 천국문을 열어주겠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화면 비춰주십시오. 기도 1법칙부터 할게요. 기도의 1법칙. 제일 중요한 거니까 1법칙입니다. 기도하면 좋은 변화가 생깁니다. 무엇이든지 기도로 구하라. 그럼 얻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오늘 여기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린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내 삶에 기근이 오고 어려움이 있고 너무너무 인간관계가 힘들다는 이유는 쉽게 말해서 변화가 지금 일어나야 될 상황이잖아요. 이 변화는요 반드시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돈이 없고 경험이 없고 내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 환경이 안 변한다고 하지만 오늘 기도 제1법칙은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변한다. 그 변하는 것이 여러분이 힘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한번 크게 합시다. 무엇이든지 기도로 구하라. 그러면 얻는다. 예. 결국은요, 기도는요, 인생을 좋게 변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삶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잖아요. 그 나쁜 것을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나쁜 것이 좋게 변해요. 자, 예를 들게요. 내가 진짜 경제적으로 어렵다. 어려울 때 이건 분명히 기도하면 하나님 좋게 변화시켜줘요. 할렐루야. 그 확신을 가지고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의 믿음 성공, 천국 입성 성공은 모두 다가 기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세상의 진짜 성공은요, 뭐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 여러분, 2000년 역사에서 기도 없이 믿음 성공한 경우는 단 한 명도 없어요. 믿음에서 성공한 사람이 2000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 딱 하나 원인이 있어요. 기도에 의해서 믿음에 성공을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왜 그러면 이 변화를 시켜주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가난했던 인생이 부해지고 관계가 회복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믿음 생활이 잘 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오늘 핵심입니다. 기도는요, 여러분 힘을 쓰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힘을 땡겨와서 서기 때문에 그게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하나 느끼는 게 있겠죠. 즉 뭐냐? 기도는 하나님 힘을 땡기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 힘을 땡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걸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예. 하나님 힘을 땡기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그 하나님 힘이 우리 삶에 거하니까 질병도 고쳐지고 가난도 고쳐지고 자녀 문제도 고쳐지고 부부관계도 고쳐지고 고부간의 문제도 다 고쳐지는 힘은 내가 기도를 잘해서 한 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이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제가 하나님 힘을 당기는 대표적인 얘기를 조금 드릴게요. 기도는 내 힘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힘을 당기는 것인데 그게 오늘 보시는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나옵니다. 자,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산에서 변화산에 가서 엘리야와 모세를 보고 변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서 움막을 지어줄까요 하면서 그 사건을 하고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니까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서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요. 쫓아내고 나서 제자들이 그래요. 예수님, 왜 저는 귀신을 못 쫓아내고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냅니까? 할 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자, 여기서 자 봅시다. 여러분, 이 영적 부분이니까 조금만 언급할게요. 조금만. 귀신은요, 어떤 이유인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어떤 이유에 있은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1철 가까이 조차도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한테 어떤 계기인가는 몰라요. 그거는 왜 그렇게 귀신이 사람 몸속에 들어가는 건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한테 어떤 결정적인 충격에 의해서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완전히 귀신 들린 자처럼 변해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귀신이 그 사람 몸속에 들어가면 어떠한 방법도 그 사람 속에 귀신을 뽑아낼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속에 몸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을 뽑아내는 것을 따라합시다. 축사. 귀신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보낸다는 것은 뭐냐? 그 사람 몸속에 있는 귀신을 뽑아내는 건데, 그거는 인간의 힘으로 못해요. 왜? 그거는 영적이기 때문에, 귀신은 영적이기 때문에 영적인 방법으로 소용이 해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로 귀신을 그 사람 속에서 꺼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뭘까요? 그게 곧 하나님 힘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어떤 경우에, 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유대 땅에 왔을 때 사복음서에 보면 생각보다 놀라울 정도로 축사 사역을 많이 놓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시대 때도 귀신 들린 자가 제법 많았다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계속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을 합니다. 귀신아, 그 몸속에서 놔라! 그 하거든요. 그럴 때 그 귀신이, 그라사의 귀신은 뭐라 합니까? 레길론이라는데 강력한 군대가 이 귀신, 사람 속에 있는데 예수님 보고 우리를 쫓아보내지 마십시오 하면서 하는 말이 저기 있는 돼지 떼 속에 보내달라거든요. 이걸 보면 귀신은 두 군데의 생명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사람 몸이고 하나가 돼지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하면서 오늘 자 한번 비춰줄까요? 본문 말씀에 집에 들어가서 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이제 예수님이 이 귀신을 쫓아보내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여기는 안 나왔네.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합니다. 이러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고 합니다. 뭐로요? 기도 외에는 귀신을 쫓아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뭔가 떠오르죠? 기도를 하면 우리 힘을 쓰는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힘을 쓰는 걸까요? 그렇죠. 저 귀신을 쫓아보내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데 그 부를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기도 외에, 즉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안 오고는 귀신을 쫓아보낼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능력을 부를 수 있는 방법은 1번 성경을 읽는다, 2번 찬송을 부른다, 3번 예배를 드린다, 4번 기도를 한다. 몇 번입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는 안 돼요. 오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임재하기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의 내용을 보고 필요하다면 즉시 응답을 해주시는. 모세가 절체절명의 기도를 합니다. 아말렉 전투의 기도인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보시니까 요 중간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그리고 양쪽에 어떤 두 사람이 지금 모세의 손을 잡고 있죠. 이 사람이 아론과 훌입니다. 예. 이게 뭐냐면 지금 자 이렇게 보십시오. 이 사건이 아말렉과 지금 모세의 제자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해 놓았는데 첫 전투를 아말렉과 전투를 해요. 이거 지금 하는데 모세가 손을 올리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니까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쩝니까? 모세가 계속 손을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손을 들고 있으니까 이 팔이 아픈 거예요. 아프니까 모세를 의자에 돌을 갖다 놔서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팔을 절대 못 떨어지게, 한쪽은 아론은 모세의 오른팔, 훌은 모세의 왼팔을 들고 계속 들고 있어서 결국 이 이스라엘이 아말렉 전투에서 이깁니다. 여기서 이
아말렉 전투는요, 어떠냐면 그 상황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에 놓았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부 다 노예 출신이에요. 200년 동안 군사훈련도 제대로 못 받은 아주 군사적으로 지금 아무 힘도 없는 그런 군사인데, 군사라고도 할 수도 없어요. 전투 경험이 전혀 없었던 건데, 반면에 아말렉은 전투의 프로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공수특전단하고 아이하고 싸우는 게임이에요. 이건 누가 봐도 아말렉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왜? 이스라엘 민족 단 한 번도 이때까지 전투해 본 경험이 없었거든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니까, 팔을 내렸다는 말은 기도를 멈추니까 아말렉이 이겨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드니까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우리 삶에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도와서 여러분 삶을 승리로 해주지만, 이렇게 모세가 손을 내리면 여러분 적들이 강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40년 동안 그걸 처절하게 경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기도를 안 하면 내 주위의 적들이 강하게 일어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나의 강한 적도 소금에 절인 배추처럼 푹 죽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아말렉과 모세의 전투는 우리가 기도하면 적은 죽지만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적은 살아난다. 예, 그 말입니다. 자, 이 말이 화면 비춰주십시오. 출애굽기 17장 10절, 11절, 13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대로 아말렉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꼭대기로 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들을 칼로 무찔렀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이긴 건 여호수아가 잘해서 이긴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임해서 이긴 겁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전쟁은 누구의 손에 달렸다?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 전쟁에서 이기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 십계명을 들고 나가도 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비춰주십시오. 나실인 삼손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 여러분 화면에 놓는 중간에 웅장한 사람이 바로 이 삼손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 수태고지 천사가 나타나서 너가 아들을 낳겠다 한 게 세 군데가 나와요. 이 삼손과 그 다음 제 사무엘에 나오는 사무엘의 엄마 한나, 그리고 세례 요한의 엄마, 그리고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 성경에 총 4번이 애가 임신하면 애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삼손입니다. 그 삼손이 이렇게 힘을 장대하게 태웠지만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잘못 사용해요. 그래서 이 삼손은 이 위대한 힘을 가지고 나쁜 곳에 써요. 그래서 너무 이 블레셋 군인들이 삼손의 괴롭힘을 당해서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기 특별로 무려 1000명을 죽이는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삼손이. 그러니까 이 블레셋 군인들이 저 삼손을 죽일 방법이 없는데 하나 고안한 게 여러분 보시면 저 칼을 들고 있는 이 여자가 드릴라입니다. 드릴라는 장녀를 통해서 이 삼손이 여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 삼손을 꼬셔요. 당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고 자꾸 꼬시니까 삼손은 그걸 안 밝히는데 매번 괴롭게 하니까 결국은 자기의 비밀을 밝힙니다. 내 힘의 근원은 머리에서 나온다고 해서 드릴라가 그 소식을 알고 삼손의 머리를 다 잘라빼요. 자르니까 그 순간부터 삼손이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군인들이 와서 삼손을 잡고 어떻게 하냐, 눈을 뽑아버려요. 그리고 나서 삼손은 영원히 잊혀지는 것으로 알았는데, 삼손이 그 감옥에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 기도를 해서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의 머리카락 자라난 것을 주목을 안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삼손이
눈이 뽑혀서 머리가 다 자라나서 힘이 자라나서 자기가 이 블레셋 궁전에서 모든 높은 사람들이 궁전에서 잔치를 할 때 삼손이 그쪽 궁전의 제일 두꺼운 기둥에 자기를 데려달라 해서 그 기둥에 데려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힘이 다시 돌아오게끔 부탁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줘요. 그래서 삼손이 그 기둥을 무너뜨려서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이 삼손과 같이 다 죽게 됩니다. 그때 성경에서 마지막 한 말, 삼손이 그때 죽인 사람이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훨씬 많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삼손이 다시금 그 힘을 얻고 이렇게 마지막 기도를 해서 이 사람들 다 죽였던 그 근원의 힘이 삼손에서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역시 삼손도 이 하나님을 구했을 때 성경을 읽어서 구했을까요? 예배를 드려서 그럴까요? 찬송을 부린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이 사사기 16장 28절 30절에 나옵니다. 제가 빨리 읽어 드릴게요. 그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부디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부디 이 한 번만 제게 힘을 주십시오. 제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숨에 복수하게 해 주십시오. 삼손은 그 신전을 바치고 있는 중앙의 두 기둥을 한 손은 오른손으로 다른 한 손은 왼손으로 붙잡고 그곳에 몸을 기대었습니다. 삼손이 내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있는 힘껏 기둥을 밀어내었습니다. 그러자 신전이 블레셋 군주들과 그 안에 있던 모든 백성들 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죽인 사람의 수가 그가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 수보다 많았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이 그림이 바로 삼손이 그 기둥에서 힘을 냈을 때 이 기둥이 무너져서 블레셋 방백들이 다 죽는 사건이에요. 자, 이것도 삼손의 힘에 의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죠. 삼손이 자기 복수를 하나님한테 간구를 했고 뭐를 통해서 기도를 간구하니까 하나님 그 힘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마지막 요거만 하고 마칠게요. 오늘 너무 그 분량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또 놀라운 말씀이 하나 더 나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들어봤죠? 믿음이 있으면 누구든지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라 하면 산이 바다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예? 제가 이걸 실제로 있었던 사례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진 사건이 있어요. 그게 어디서 일어났냐? 바로 부산에서 일어났습니다. 진짜입니다. 부산에 여러분 잘 알란가 모르게 이 석포교회가 있습니다. 석포교회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저 대연동에 부산문화회관 그쪽에 자리하고 있는 이 석포교회가 있어요. 석포교회 목사님이 이정삼 원로 목사인데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이정삼 목사님이 영도에 와서 설교하고 했어요. 참 재밌고 신앙이 깊은 원로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심호하는 교회가 석포교회예요. 근데 이 석포교회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석포교회가 그때 부산문화회관 서기 전에 산이 있었는데 그 유해묘지 앞에 산이 그 고지가 높지는 않았어요. 제가 볼 때 한 250 고지밖에 안 됐어요. 그때 석포교회가 그 산 밑에 있었고 산 위에 뭐가 있었냐면 절이 하나 있었어요. 절이 있었는데 이 석포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오고 그 올라간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 산 위에 있는 절이 되게 뭐 화가 났는가 봐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확성기를 교회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절도 석 드물잖아요. 절도 참 좋은데 그 절만은 유독 그 교회를 핍박했는가 봐요. 되게 막 예배를 못 드릴 정도로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 석포교회에서 도저히 예배 시간에도 이 소리가 나오니까 도저히 안 돼서 성도들이 정말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온전히 정필도 목사님도 간증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온전히 기도했더만요. 어느 날 갑자기 부산시에 시공지가 떴는데 그 산위가 헐리고 어느 날 불도저가 와서 그 산을 다 깠더래요. 그 기도하고 나서 딱 1년 만에 땅을 다 파가지고 그 바로 앞에가 용당 아닙니까? 용당. 용당 바다에 다 뿌리더래요. 산을 들어 바다에 다 빠지더래요. 그리고 그 자리에, 그 산을 밀고 난 다음 자리에 뭐가 섰냐? 이기 있었어요. 이게 뭐냐? 부산문화회관입니다. 그 산을 깎고 그 절을 없애고 나서 거기다가 이 부산문화회관이 그 자리 위에 선 겁니다. 과거에 부산문화회관이 서기 전에는 거기가 절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도하니까 그 산을 깎아가지고 바다에 다 빠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이 정확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만 된다면 산이 아니라 태산도 하나님은 덜어서 바다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시간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자, 오늘 정리를 해보면 이겁니다. 우리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 기도의 중요성을 몰라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를 않은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 방법대로만 구하면 여러분들도 그 기도에는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 기도만 된다면 우리 삶은 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기도의 7단계를 통해서 오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석포교회가 기도하고 모세가 기도하고 그리고 삼손이 기도한 거는 기도를 해서 그 사람이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힘을 댕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다. 그래서 오늘 2024년 여러분들도 내 힘으로는 이 세상에 전성기를 보낼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랍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7법칙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 뜻만 된다면 조지 뮬러 목사님처럼 5만 번 기도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 우리가 못하는 이유는 그 5만 번 기도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가 인내하고 확신을 못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힘을 모르는 겁니다. 그것만 안다면 여러분이 변하고 여러분 자녀도 변하고 여러분 가문이 변할 수 있는 위대한 힘이 어디에 있다? 기도에 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예배에 충실하고 말씀을 같이 하면 이게 마지막 기도를 통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여러분의 묶였던 문제가 다 풀리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2024년의 믿음의 최고의 전성기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합시다.